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키는 방법,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하나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종종 나누었다시피 지체가 무엇입니까? 지체, 사람의 몸으로 본다면 눈, 코, 입, 귀, 팔과 다리처럼 이런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또 재능 이런 것들로 자기의 역할들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능이 이런 역할들이 각자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교회가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 자기가 맡은 역할만 잘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식과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혹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교회의 한 지체이고 또 귀한 존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고요, 교회가 깨집니다. 이런 의식과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반드시 교회는 갈등이 일어나고 시험이 들고 분란이 생깁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 무엇일까? 하나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으로 믿게 될 우리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 이것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과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의 비전을 간구하셨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제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의 몸처럼 그렇게 움직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떠난 후에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떠난 후에도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주님께서 그걸 소원하셨어요. 아버지께 그걸 간구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한 몸이지 않느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의 하나됨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교회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대요. 성령께서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성이 있는 인간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죠.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나하고 다르면 틀린 것으로. 사회적인 용어, 사회학적인 용어 중에 호모필리라는 말이 있답니다. 호모필리, 호모는 같다. 근데 필리는 좋아하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 사람은 같은 것을 만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더 쉽게 마음을 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비슷하고 유사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같은 학교를 보면, 같은 학교 만나면, 같은 고향 만나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이 열리고 또 같이 어울리는 경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문화가 있죠. 끼리끼리 문화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문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나이 같은 사람끼리 응집력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단합 잘 될 것 같고 협력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단합이 잘 되겠죠. 끼리끼리 서로 모이니까. 그런데 교회가 끼리끼리가 됩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온 교회가 다 우리끼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라는 서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키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끼리끼리.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지난해 보니까 원로 목사님 되셨던데 그 목사님 하시던 일이 가는 데마다 부수는 일을 하신답니다. 가는 데마다. 여전도에 가면 여전도에 가서 부수는 일을 하고 남전도에 가면 남전도에 가서 부수고 여기 가면 또 저기 가서 부수고 저 성가대 오면 성가대 가서 부수고 자기끼리끼리 하지 못하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같은 교회면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애썼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성경의 대가 아볼로에게서 배웠다 이런 사람들. 나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끼리 모여. 야, 우리가 그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성경 좀 아는 사람들에 속해. 뭐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이러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아볼로파가.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무슨 소리냐? 나는 무려 베드로에게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베드로가 그래도 사도 중에 최고 아니냐? 내가 그 밑에 그 계보를 잇는 그 신앙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또 베드로파가 또 생겨났고 바울파가 생겨났고 이렇게 자기들이 경험한 유사한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배우고 서로 세례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이에서 뜻이 갈리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요번에 우리 파는 어떤 입장을 취할래? 요번에 우리 파는 어떤 걸 주장을 할래?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여기저기에서 의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의견이나 생각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관점의 폐쇄성, 딱 닫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생각한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해왔던 대로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서로를 가두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두는 거야. 서로가 갈라지고 그렇게 서로가 다투게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끼리끼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같은 누구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들끼리
옛날에 원로 목사님에게서 배운 사람들끼리 그렇게 파가 나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같은 고향, 같은 업종, 같은 성씨. 그렇게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서로 친한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편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쓸어내는 더 명확한 근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요, 진리 안에서라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라는 근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근거가 필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근거보다 더 비중이 있고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명확한 근거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갖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에 어떻게 이견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겠습니까?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같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렇게 교제하고 또 대화하는 가운데에 같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세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를 넣어서 편을 가르고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교회 나누는 일이에요. 성씨들, 같은 성씨들 모여, 같은 고향 모여, 같은 학교 모여, 이렇게 서로 그렇게 친밀하고 편을 가르고 주장을 달리한다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일이죠. 상담왕에서 말하는 그 사회적 정서폭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사회적 정서폭력. 신체적인 폭력 못지않게 마음에 가하는 폭력이에요. 정확히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받는 사람은 심리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어쩌면 이거는요, 노골적인 증오나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교회 환경에서 더 교묘하게 발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멱살 잡고 못 싸우니까 교묘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게 교회 안에서 발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은근하게 집단 무시와 배제하는 겁니다. 회의나 모임을 가지는데 누가 뭔 말을 하면 꼭 그 사람의 말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꼭 그 사람, 내가 꼭 뭐 말만 하면, 내가 꼭 뭐 말만 하면 그거 아니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누가 봐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누가 봐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굳이 그걸 또 퍼뜨려요. 또 여기저기 가서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까 집사님 양말 빵꾸난 거 봤지? 그러면서 식당에서 신발 벗는 거 봤는데 내가 빵 터주는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별거 아닌 건데 막 이쪽에서는 그걸 막 좋아. 또 근데 박 집사님 뭔 자랑을 그렇게 하나 몰라 막 이러면서 자랑을 그렇게 입만 열면 자랑이야. 입만 열면 막 그러면서 뭔 소리야. 김 집사가 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서로 그렇게 서로 별것 아닌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공동체가, 다수가 어떤 특정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폭력을 가하는 거죠. 정서폭력. 그리고 모임이나 장소나 일정을요, 특정 사람에게만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오해가 있고
미흡할 때가 있으나 의도적으로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비난을 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비꼬면서 상대를 열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못난 사람 만들어버려요. 때로는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배제하고 있을 때 직접 가담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고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 브레이크 걸지 않고 거기에 스톱시키지 않고 그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손가락질 하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정서폭력의 결정판은 적극적인 왕따로 비난하는 일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다 널 싫어해라는 인상을 주는 거예요. 다 그래, 다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서폭력입니다. 교인들 다 그래 지금. 집사님 오늘 복장이 너무 불량하대. 오늘 교회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다 그래.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말이 너무 심하대.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복장 불량하다고 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교인들은 다 그러더라고. 그런 비겁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보기에 집사님 오늘 복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내가 정중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사님 오늘 내가 보기에 집사님 오늘 복장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누가 복장 불량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덜 아픕니다. 듣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가 책임지는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인들이 다 그래.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교인들을 빌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매장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자기가 해놓고. 사회적인 정서폭력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크게 훼손시키는, 사실은 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걸 의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이름으로 정서적인 억압이나 폭력을 가했을 때, 여러분, 다수의 이름으로 억압이나 정서적인 폭력을 가했을 때요, 거기에 감동받고 변화된 사례가 없습니다. 거기에 감동받고 그럼 나는 인생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감동받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무시와 비난과 외면을 당하는 사람은 매우 곤란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정서폭력이에요. 얼마나 많았는지 상담학 용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듣는 사람이요, 당하는 사람이 그걸 또 말을 하면 괜히 치사해지고,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바보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속만상해. 그러다가 이렇게 소소해 보이는 것들이요, 쌓이고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마음이 무거워져요. 힘들어집니다. 우울해지고 시험에 들고 신앙 떨어집니다. 사람 하나를 전도가 얼마나 힘든데, 사람 하나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신앙 떨어뜨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 못할지언정. 우리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내 곁에 있는 누군가의 영혼에 그렇게 목을 조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외치면서 정작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 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아무리 자기 역할 잘하고 아무리 이 사역 잘하고 아무리 이 자기의 기능 팔과 다리의 역할 잘하면 뭐합니까? 바이러스가 있고 거기에 세균이 감염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오늘 말씀처럼 온유하게 바로잡으라입니다. 온유하게 바로잡으라.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하게 바로잡아야 된대요.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인 중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끔 무슨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잘못됐으면 그 사람을 저 사람 그 사람이지,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전염병 걸린 사람처럼 말도 안 하고 막 거리 두고 그러면서 외면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막 투명인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처럼. 그러면서 속으로 뭐 저런 인간 다 있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있거든 누구 범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렇게 밝혀지게 되면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지 않았는가?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존재가 있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사함받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달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짓는 죄는요. 여러분, 사람이 짓는 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정말 경기를 하고 깜짝 놀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요. 그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특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 말은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 그것이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도 시험에 들 수 있고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완전 무결한 심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나쁜 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모른 척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요. 있을 수 없는 음행이 일어나고 이런저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모두가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 재력이 있고 신분이 높고 사회 지도층이다 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사람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면 어쩌나,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 어쩌나, 괜히 이야기했다가 그거 잘못하다고 이야기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맞으면 어쩌나. 그러니까 겁나니까 잘못해도 잘못한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아무 말 못해, 그냥 조용히 지내, 아무 말 못해,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꿀맛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주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병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온유함으로 제자들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높다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했죠.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들에게 언짢은 내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야, 니들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야? 응?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게 생겼는데 아직도 자리 욕심이나 내고 있어? 응? 지금 그게 중요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혼자 희생과 그 희생의 피를 흘리셔야 하는 그 상황에 임박해 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이어가야 할 제자들은 너보다 내가 더 높다 뭐 그렇게 싸우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식사 도중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인 맞느냐? 주 맞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선생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종이나 할 법한 발을 씻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말자.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여기서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려면 누구보다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안에서는 룰로 하자. 하나님 나라의 룰이다 이게. 그렇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기가 먼저 낮아지는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며칠 전에 뭐라고 했어? 죽어도 나를 따르겠다면서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지. 그런데 너 뭐라고? 내가 보는 데서 뭐 욕도 하고 저주까지 하더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지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도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수치스러운 순간들을 다 보셨습니다. 정말 꺼내고 싶지 않은 며칠 전에 그 지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함구하시고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 어떠냐? 지금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주님의 사역까지 맡깁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양을 맡긴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로 됐다. 내가 너 믿고 내 양을 맡길 테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믿고 맡기는 가운데에 움직여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더라고요. 용서해줬을 때, 시원하게 한번 용서해줬을 때, 정말 내가 한번 덮어줬을 때, 믿고 맡겼을 때, 그때 사람이 움직이더라고요. 훗날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확히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던 그대로를 장로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께 배운 가르침이 체득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 덕분에 베드로는 더 큰 헌신자가 되고 더 큰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조롱하거나 모욕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 그걸로 됐다. 그걸로 됐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마음이 감동이 왔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온유하게 바로잡는다는 건 누군가를 모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온유하게 바로잡는 것. 주님의 온유함으로 용납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가면서 사실은 나도 그랬다고, 사실은 나도 그렇다고, 나도 잘 안 된다고, 잘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다시 한번 잘해보자. 그렇게 무너진 마음 추스르고 다시 움직이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다듬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의 이 바로잡아 가는 과정들, 온유하게 바로잡으라. 예전에 우리가 방문했던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항면 금산리에 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나름 지방에서는 재력가였습니다. 이 집에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죠. 6살 때 고아가 되어서 이래저래 물드는 심부름 여러 가지 고생하다가 이제 조덕삼 씨 집에 오게 됩니다. 이자익은 어깨너머로 사랑방 문 밖에서 들리는 그걸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답니다. 사랑방 문 밖에서. 그렇게 이제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같은 날 교회의 집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3사람인데 그 중에 2이 조덕삼과 이자익 집사가 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그 금산교회에서 둘 다 영수 직분을 얻게 됩니다. 영수 직분은 교회에 지금은 없는 직분인데요. 영수 직분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인도하고 회의 모임도 갖고 또 기도회도 하고 전도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이 영수는 교회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같이 이렇게 섞어 놓은 듯한 이런 직분, 지금은 없어진 직분. 선교사들이 많은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니까요. 각 교회마다 이런 영수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일꾼을 대표로 해서 예배 인도하고 모임 주관하도록 직분을 세웠는데 이 모슴과 주인이 같은 교회에서 2 영수가 되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이 장로 선출을 하게 되는데 장로 선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그 금산교회에서는 조덕삼 영수님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 될 겁니다. 장로님 축하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자익이 장로가 피태게 된 겁니다. 주인의 집 모슴이 장로가 피택된 거예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난처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도 내심 조덕삼 영수가 낙선이 되니까 이게 막 불안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조덕삼이 이 금산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가장 첫 번째 인물인데 정작 뚜껑을 열어서 투표를 해보니까 세상에 모슴 이자익이가 장로가 된 겁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선에서 천민과 양반과의 계급이 심했기 때문이에요. 만일 조덕삼이 장로 선거에 떨어져 가지고 우기고 있네 이러면서 막 자리 털고 일어나서 줄줄 또 몇 명 따라 나가고 이러면 지금 바로 교회가 나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조마조마해 하고 있는데요. 조덕삼 씨가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해도 되냐? 그러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한 방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양반 천민이 차별이 심하던 시대에 조덕삼 영수는 12살이나 아래에 있는 모습, 12살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교회에서는 장로로 섬겼어요. 나중에는 이자익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는 일체의 경비를 다 나중에 그 뒤에 조덕삼 장로님이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일체의 경비를 다 도왔습니다. 목사가 되었을 때 금산교회 당회장으로 청빙하는 일에 이자익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조덕삼 장로가 앞장서 가지고 이자익 목사님을 불러옵니다. 그 금산교회로. 이후에 여러분 이자익 목사는요 대전신학교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한 번도 어려운데 평생의 목사가 한평생 살면서 총회장 한 번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데 이분은 3번을 합니다. 3번 동안 장로의 총회의 총회장을 역임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3년 동안 총회에서 단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대요. 그만큼 이 총회장의 역할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자익 목사보다 조덕삼 장로를 더 기억합니다. 이자익 목사 이야기는 없어도 조덕삼 장로 이야기는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조덕삼 장로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직분이나 명예는 이자익 목사님이 더 크게 얻었을지는 몰라도 세상의 직분, 세상의 명예는 이자익 목사님이 더 크게 얻었을지는 몰라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데에는 조덕삼 장로의 마음이 더 아름답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해요.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책도 써가지고 남겨요.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업적이나 직책이나 명예보다 두고두고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미담을 남기는 인생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뭘 남겨야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한번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한번 좋은 자리, 좋은 이름, 내가 좋은 직책, 높은 자리 한번 얻어야지. 이런 목표보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곁에 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나를 오래오래 좋게 기억해주고 나를 오래오래 아름답게 생각해주는 그런 인생이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주님, 화려한 면류관에 막 황금 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의리의리한 성으로 입성하는 그런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곁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주님입니까? 내 곁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품으신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교회 역시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이런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지켜지고 보호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온유하게 바로잡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면서 교회는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더 크게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을 다짐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